천해상의 중심 원불교 중앙교구 이리교당 우리교당 법회 이야기의 강윤경입니다. 오늘은 원기 110년 2월 2일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행복하세요. 계속 두 번씩 받아야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양력으로도 약간 받고 음력으로도 받고. 구정이 더 몸에 밴 세대라 그렇죠. 또 신년은 신년이고 또 우리가 구정은 또 구정이고. 마음의 설 구정. 예, 연휴 잘 지내셨죠? 네. 예. 네, 잘 무탈이, 지냈습니다. 예, 네. 탈 안 나고. 예, 무탈이. 무탈하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 모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고민해야죠. 장차 이 일을 어찌할고.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요. 아. 벌써 반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25년 1월이 지나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 12개월 중에 벌써 1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예. 사정없이 뛰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11개월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또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또 말로 홈런을 치신 주인교무님께서 또 설법을 해주셨어요. 예. 요번에 새로 부임해 오신 신타원 이상윤 주인교무님께서 오늘도 설법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우리 한재현님 한 말씀 하시죠. 이 제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매월 첫째 주는 교화단 법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화단 이 책자를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주인교무님이 미리 우리 단법회 하기 전에 그 주인교무님이 한 번씩 짚어주시는데 그 안 짚어줬을 때보다 이렇게 집중하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단원들하고 모였을 때 한 말씀 해보시죠. 그러면 내놓을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 적어가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뭐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거 딱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미 근데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이 부분에서 여기 옛날에 그 신입교도들 그 교육을 한 5주씩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자주 인용을 했어요. 실상사 노부부의 네네. 네, 노부부가 불상 그 절 석불한테 가서 빌으려고 며느리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이게 이고지고 이렇게 가시다가 대종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디를 가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이 법문이거든요. 네. 실지불공, 네. 당처불공.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 좋아하는 거를 거기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며느리 좋아하는 걸 사다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노인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 법문을 가지고 신입교도들 앞에서 이 실지불공, 당처불공 이거에 대해서 조곤조곤 얘기를 해줘요. 집안에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주변에 누구랑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망연자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법문처럼 이 대성님께서 대자비심으로 그 노인들한테 가르쳐 주신 법문이니까 그렇게 해보면 저도 해봤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위력이 있는 그리고 법문이고 사실적인 법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바로 또 오죠. 응. 진짜 그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댕기도 사다 주고 꽃신도 뭐 사다 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갖다가 올릴 그 저 쌀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먹은 놈이 물키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받아 먹어보니까 이게 좋거든. 그러니까 그 법문을 그렇게 신입교도들한테 해줬는데도 바로 효과가 이렇게 오더라.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 법문을 들으면서 그 시절을 생각하고 내가 요즘 이거 잘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봤어요. 저도 이제 이 법문이 가끔 저희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활용을 했어요. 뭐 했냐면, 건강하시던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가실지 모르겠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조금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시간을 내서 함께 이제 운동도 이제 좋은 데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 함께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하려고 규칙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친구분들한테랑 이제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셔요. 친정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딸이 너무 잘해. 아우 좋아 행복해. 그래놓고 밥값을 한 번을 안 내고 감사원금을 교회에다 가시더라고. 몰랐어요. 연말정산할 때 보니까 막 많이 냈더라고. 그래서 이제 맘을 먹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친척집에 갈 기회가 됐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모시고 갔죠. 친척집에 갈 선물도 샀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잘한다고 말만 하지 나한테 잘은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건 뭐예요? 야, 돈 한 5만 원이라도 주면서 너 기름값 해라. 야, 너 밥값 냈는데 애썼다. 밥값을 대신 내준다는 거. 이러는 게 나한테 좋은 건데 말로만 잘한다. 우리 딸이 잘해. 우리 딸이 잘해서 여기 왔어. 감사한금 교회 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딸이 잘해서 감사한금을 거기다 내더라고. 그게 나한테 뭔 상관이냐고.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이 예를 들어가면서 직접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원불교는 그렇게 당처한테 직접 당하는 사람한테 직접 상대방한테 이렇게 잘해야만이 서로 오고 가는 정도 있는 거고 또 더 잘하는 거고 그런 거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요? 기름값을 하고 기름값도 한 번씩 주시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일부러 엄마 아빠 기름 안 넣고 있다가 엄마 아빠 모시고 나갈 때 기름을 넣거든요. 너무 심했나? 아니요. 그리고 이제 밥값도 이렇게 내게 될 때 나는 카드를 쓰잖아요. 젊으니까. 그럼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내가 카드 내버리면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네가 카드를 먼저 낸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냥 주머니에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조금 차 속에서라도 야 밥값 좀 해라 하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 있어서 내가 시간이 없대든가 이럴 때 다시 마음을 돌려먹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갤까 해가지고 다시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내서 함께 엄마 아빠를 모시고 이렇게 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멀리 갈 것 없더라고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함으로 인해서 서로 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미처 몰라서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서로 협력해야 되나 이런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때는 삐치지 말고 좋은 방면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사리연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하면 네. 여러분들이 서운하지 않고 이거를 서로 윈윈. 네. 아이고 우리 딸 욕보네. 아이고 너 욕본다. 얼마나 예뻐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심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줄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정덕인 교도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부모님한테 잘 하는 거, 자 이런 거를 사실은 부모님이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년기라는 게 사실은 좀 외롭고 좀 쓸쓸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자식이 그런 식으로 마음을 써줘서 그 부모님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활기차지는 것 자체로도 저는 사실은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자식에 대한 마음으로는
조금 약간 얄밉지만은 내가 엄마 이만큼 해줬으니까 엄마도 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줘서 어머니가 사시는데 사회생활 또 이런 종교생활도 저는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흔쾌히 마음을 나누고 또 주변인들한테 우리 자녀에 대한 말을 그렇게 좋게 하는 것 자체로도 불공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예 굳이 이거를 보답받지 않더라도 이미 네네. 그걸로도 네. 성공한 불공이 아니었나 네, 저는 네, 그 네. 생각이 들으면서도 네. 야 그 이미 성공한 불공인데 뭘 바라시나 이제 그렇게 하니까 더 돈독해지고.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또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기획을 그렇고 더 만들어지고. 우리 이제 윤경님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그 아유. 친정 아버님께서 열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생전에 정말 우리 따님하고 각별하게 지내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 예. 아버지를. 네, 베프 그 생각도 이번 명절 때 좀 많이 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그쵸. 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실상사 노부부 그 법문 중에서 네. 우리가 다 아시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대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 부처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내가 사주고 싶은 걸 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 당처가 원하는 거를 사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중요하죠. 교무님께서도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너는 내가 뭐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냐라고 할 때 보면 그 당사자가 원한다기보다는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해보면 더 좋은 이 관계. 당처 불공이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선물할 때 네. 물어보고 선물을 해야 예, 되나? 뭐 많아요, 많아요. 적어드릴게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불공에서 성공하려면 하면서 네, 교무님이 네 가지를 네. 이렇게 그렇죠. 쭉쭉 맞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가지 예, 한번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대상을 확실하게 정한다. 누군가 내가 어디다 해야 될 건가.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는데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히 정한다. 그다음에 기간을 정확히 정한다. 공들이는 시간. 뭐 나 한번 툭 하고 나 했어. 언제 했냐고. 나는 감동을 못 받았는데 용서를 못 받았는데 용서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서로가 안 맞는 거잖아요. 될 때까지. 그럼, 네, 기우제 될 될 때까지. 때까지. 그다음에 대상과 기간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라? 실천을 해라. 몸으로 나타내라. 직접 해라. 말로만은 말도 중요하지만 또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외심을 놓지 마라. 모두가 다 존중한 다 부처고 다 존중받아야 할 인물들이라는 거. 내가 그래 한번 내가 무릎 꿇어준다가 아니라 경외심을 잊지 말고 항상 살아라 놓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성공하려면 네 가지 실천 방법. 네 예. 방법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것마다 다 부처이고 또 불공을 드려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가 익히도 그동안 수많은 교무님들의 설법과 설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이긴 하지만은 자 새해 첫 저희가 구정이 지나고 첫 맞이하는 이게 주일. 법회였어요. 네. 저희가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 올 한 해에 항상 가는 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우리가 불공을 할 대상이다. 공을 들여야 될 대상이다. 예. 연계에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 여기 계신 저를 제외한 세 분도 부처이고 저의 불공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 법연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많은 종교 안에서도 저희가 원불교의 인연으로 만났고
또 원불교 안에서도 또 이렇게 방송이라는 또 작은 조직에 저희가 또 인연이 맺어진 걸 보면은 이 또한 또 불공을 드려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저희부터가 약간 이런 생각이 돼야 이 불공이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 모임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단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윤경님도 그렇고 재은 언니도 그렇고 우리 한인보입니다. 인보님도 그렇고 이제 다 부처라고 부처님 모셔 부처라고 알고 있는데 나 또한 부처라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한테도 정성을 들이고 나한테도 불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이렇게 남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지 내가 나를 아닌, 예, 그렇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찾고 이러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무님도 그 끝 말씀에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내가 부처님을 모시는 삶 되길 바란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 또한 나한테 정성 들여서 부처 되는 길을 만들고 부처로 살고 유해줘라 라는 의미로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네. 그 세상이 나 중심적이고 또한 내가 더 성공해야 내가 더 잘나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로 돌아가는 세상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원불교 법문이나 원불교 이런 교무님들의 설법을 들으면은 나도 나이지만은 세상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인품과 인성을 가져야만 세상을 더 살아나가는데 적합한 인간인 노릇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네 가지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이 이면의 뜻은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자, 나부터가 부처가 되려면은 상대도 부처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외심을 잃지 말고 봐야 된다. 자, 내가 소중하면은 남도 소중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일 때 우리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고 공존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귀천을 따져서 보는 경향도 많이 있고, 이 세상이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단어가 주는 뜻보다는 그 이면에 더 많은 숨은 뜻들이 많아서 아마 그 연초 법문으로 우리 그 주인 교무님께서 올 한 해도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라. 세상을 이렇게 대하라. 예, 모든 사물을 살아있는 생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대하는 사물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아주 간결하고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오늘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몇 개월 전에 네. 제가 식물을 하나 키운 적이 있어요. 그 식물 이름이 조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만한 화분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집이 좁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파리 하나를 이렇게 다치게 했나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숙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파리가 딱 꺾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쳤나 봐 얘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작은 애들이 나와. 새잎이 나오는데 빛이 이 창문 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약하니까 자기가 이파리를 확 꺾어줬어. 그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장면을 보고요. 진짜 엎드려 진짜 통곡을 했다니까. 세상의 만물이 이렇게 다 소소영령하게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얘를 볼 때 한 번이라도 부처님으로 봤나? 이 생각이 나요 지금. 그러면서 그때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하셨군요. 기독교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나 네. 뭐 간증이라고 간증. 뭐 네. 그럴 텐데 네. 이 우리 원불교 공부도 본인이 처처해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근데 경험을 않고 그냥 내놓는 건 또 감동이 안 가.
그렇죠. 상대방 보면 알거든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예. 근데 이 이파리가 세상에 그 이파리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햇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잎이 크니까. 스스로. 근데 세상에 반을 딱 꺾었어요. 내가 그거를 보고 너무나 경이로워서 나중에 이제 유심히 봤어. 얘가 어떻게 하나. 햇빛이 없어지니까요. 또 올라와. 올라왔어요. 아.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우리 성인들께서는 길을 가시다가도 개미 한 마리 밟을까봐 그 네, 자비심 네. 또 모기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부하신 거를 내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모셔졌어요. 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다가 만물을 보면 그것이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금방 그 대목 얘기하는데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뭐였냐면 이 세상은 부처 아님이 없다 하면서 교무님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제 자기의 권능화도 있지만 권능의 자기화도 있지만 그것이 해로움이 아니라 은혜로움으로 변신해야 한다. 그 말씀. 그 꽃나무조차도 그렇죠. 은혜로 예. 변해서 감동받은 거잖아요. 그 세상에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 만물에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스스로 그렇죠. 그걸 식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있잖아 걔들도. 그래서 뭐 한간에는 또 그 주인이 자기를 해하려고 오면은 벌벌벌벌 떤대요. 아. 우리 육안으로 안 보여서 그러지 주인이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걸 안다네요. 그러니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이 법문이 얼마나 소중한 법문이야. 이걸 진짜 깨치고 만물을 봐야 돼. 그러니까요.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정말. 귀하죠. 네. 함부로 할 수 그런데 없고. 그 장면을 보고 함부로 그 집에 그 저기를 화초를 못 키우겠어. 그렇죠. 응. 제대로 가네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물이나 주고 그럴 텐데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이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나한테 화초가 오면 거의 죽어. 그래서 누가 준다 그래도 안 받아 못 받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집안에 딱 이제 화초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화초를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달았다니까. 야 세상에 이 꽃나무 하나가 이렇게 소소영령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뭐 1000만 가지 법문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큰 경험을 하나 하고 가는 데마다 그 사실을 갖다가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좀 했어요. 깨우친 본 재은님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도. 식물도 대단하지만 예. 깨우친 본 그걸 그걸 어떻게 느낀 봤어, 재은님도 내가. 대단합니다. 그걸 어떻게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관찰력 있게 보시고 그거를 또 요 이렇게 또 꺾어졌는데 네. 내가 다치게 했나 하고 유심히 봤거든. 그래서 그 장면 하나로 훌쩍 그 성장한 기분? 왜냐하면 자비가 이런 것이구나. 세상에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어쩌면 그 마음을 내 그게 그러게요. 그래서 느끼는 바가 좀 있네요. 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유무 생물은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부처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저도 잠깐 예화를 한 가지 드리자면은 제가 직업상 야외에서 진행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나무가 있고 주변에 벌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할 때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송충이가 떨어지고 이렇게 그 교육하는 장소에 송충이가 가끔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은 무조건 도구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거를. 근데 저는 항상 그거를 떠서 옆을 풀밭으로 제가 보내요. 그럼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제가 거기서 하는 말이 너도 누가 너 이렇게 때리거나 너를 아프게 하면 너 싫어 좋아. 싫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말 못하는 애가 어쩌다 여기 떨어졌는데 얘가 일부러 오고 싶어서 온 애가 아닌데 얘 죽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야 된대. 그래서 선생님은 바깥으로 얘를 내놓는다. 귀찮지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요. 정말 내가 애들한테 이래서 어른이
어른이 정말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얘를 송충이를 떠서 바깥 풀밭으로 보내줘요. 아.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 교훈이고. 네. 이게 오. 그거를 보고 음. 차 어른이라는 게 이러는 거구나. 이게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면 돼요. 그냥 눌러서. 그렇죠. 쉽죠. 보기 싫으니까 쉽죠. 징그러우니까. 음. 근데 얘한테도 생명이 있다. 얘한테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마라, 서로 다투지 마라가 사실은 더 근본이에요. 이거는 너희들 다투지 말아라, 서로 해하지 말아라. 사실 이게 깔려 있긴 하지만은 그걸 하나 통해서 알려줬더니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떠서 풀밭으로 내놔요. 예, 그거 보고 이렇게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작은 거 우리가 미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미물이지만은 걔네들은 미물이 아닌 거야. 이 우주에 사는 한 가지의 나도 생물이고 너도 생물인 거지.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한테 정말 100마디 좋은 일해라, 착한 일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가지의 실천 방법이 물론 그거를 막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 생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가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 하나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운동을 가면은 요즘 뭐 이제 로컬 해가지고서는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그쵸, 많이 아파트도 짓고 하니까 거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지렁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네요.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추구하고 예. 이제 이러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운동 가면 그냥 무심코 밟을 수도 있는데 휴지를 가져간대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뭐 내가 너 이쪽으로 옮겨라 가라 해도 가냐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휴지를 가져가서 이렇게 휴지를 해서 옮겨준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두세 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미물이지만 그 미물조차도 생명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귀히 여겨준다는 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못하고 돌아간다든가 까치발을 이렇게 해갖고 걷는다든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정도. 근데 그런 친구도 있었다는 거.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다음에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또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실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재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에 대해서 또 저는 송충이에 대해서 또 우리 또 정덕인님은 또 지렁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언어가 안 통하는 그들하고도 이렇게 교감을 하는데 이 말도 통하고 언어도 통하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우리는 각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하니까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말이 통해서? 그래서 상대를 항상 부처로 대하고 불공을 들여라. 그래야 우리가 온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오늘 그래서 또 그 이후로 그 아파트 제가 이제 15층에 사는데 많이 그 엘리베이터를 많이들 타잖아요. 그때 또 15층이면 또 그때마다 이제 눈인사라도 아니면 서로 교감이 되면 공손하게 뭐 날씨에 대해서도 어쩌고 저쩌고 인사를 잘 챙겨서 해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야 돼, 그거라도 해야겠다. 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저기가 아니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엘리베이터에 타면 그걸 타면 공을 들여요. 그 주민들한테 그런 마음이 나와지더라고. 그 15층이 맨 꼭대기인가요? 아니요. 아, 더 위에 더 있어요? 네. 아니 어쨌건 올라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인사라도 하고 하는 것도 뭐 이러고 좋죠. 있는 것보다 네. 허공을 바라보면 대부분 인사를 하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좀 멋쩍지만 또 눈인사라도 나눠주고. 아이고 얘 뭐 비가 오네요. 아이고 날이 왜 이렇게 춥대 뭐 이러면서 그러면 금방 또 올라가고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니까 그 사람들도 화답이 그렇게 오더라. 그것도 경험이네요, 제가. 네. 안 그, 네. 생각하니까 언니가 그때 그 뱀 이야기 됐었잖아요. 뱀 이야기 길가에 가다가 뱀 공부할 때 난 그때 그게 충격이 그때 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로드킥 당한 그 사실 동물들이 많잖아요. 예. 그때는 잘못 봤나? 앞에만 보자. 막 이러고 피했었는데 안 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 이야기 듣고 난 뒤로는 짧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해줘요. 연불이라도. 네. 그냥 뭐 소리는 안 내지만 속으로라도 그렇죠, 그렇죠. 뭐 1독을 하느냐 바쁘면 1독도 하지만 거의 7독 정도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거 그런 되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도로에 어쨌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로잖아요. 그쵸. 걔네들의 도로를 차단해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길을. 인간의 편리성으로. 미안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된 순간을 보면은 제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극락왕생하소서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 종교를 갖기 이전부터도 저는 그냥 인간의 편리 때문에 죽었잖아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된 거 좋은 곳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럼 이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그런 거를 외우기는 해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건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재은이 언니 그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눈을 피하고 이렇게 앞만 하고서는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난 뒤로는 그렇게 좀 그렇게 보는 연불해요. 연불하면서 이렇게 쭉 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이 어쨌든 세상을 더 우리가 다 부처로 보는 마음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얘기가 많은 오늘 얘기시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실생활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담이라든가 또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도 또 이런 또 법문을 또 주신 거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 실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오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인보님은 오늘 네네. 이 법문을 잘 그 설법을 잘 들으시면서 올 한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나요? 미리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원래 훅 네. 원래 훅 그러게요. 오늘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마음 공부 책자에도 정전 공부가 사사불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인 교무님도 그렇게 말씀을 설법을 해주셨고 설법이 또 아주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역시 잘 해주셔서 그걸로 또 저희 교화단 그 회화도 조금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연휴 때 네.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이 다 열반을 하셔가지고 네. 뭐 물론 간단히 그 향례도 드리고 하긴 했지만 어디 모시고 어디 가거나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장래 어떻게 산다기보다는 금년 1년을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적으로나 우리 교당에서 또 할 일들도 있고 우리 방송도 사실 그렇고 어떻게 금년 한 해 잘 해나갈까 사실 답은 없고요. 그러니까 답을 내지는 못했지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보냈고 그걸 바탕으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죠. 근데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셔야 돼. 응원합니다. 지난주에 네. 순간경이라고 네, 예.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사리연구 사막. 네. 저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그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연구가 저절로 되어져요. 왜냐면은 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든지 이걸 해결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사리 연구를 하다 보면 걱정할 것이 없어. 사실은 다 답이 있어. 오르신 말씀. 다 답이 있어요. 네. 뭐 사람이 뭐 한 달 계획을 세워, 뭐 1년 계획을 세워 그럴 수는 있지만 절대로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인생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론상 진리에 다 포함이 된 우리네 인생살이거든. 그래서 다 진리께서 응용에 무념하시게 다 이끌고 가시는 진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살면 돼. 내 생각은 그래요. 뭐 계획을 세울 것도 없고 순간순간 그 경을 따라서 그때그때 나오는 그 지혜 사리 연구를 통해서 그 나와지는 결과로 작업 취사하고 사막 그래서 정신 늘 어지럽지 않은 정신 챙기고 대종사님 대단한 거 밝혀주셨잖아요. 사막. 그러니까 그 사리 연구를 어떤 문제가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그 해결책을 생각하는 그 사리 연구를 하다 보면 그냥 기가 막히게 해결책이 나와요. 한번 해보셔.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뿌듯했습니까? 진짜 놀라워요. 예, 이 저희 원불교가 이 대종사님의 법륜이 어찌 보면은 이 지금 세상이 남 탓을 하고 예, 남을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이 시기에 정말 이렇게 정말 정말 우리가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천을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법을 내려주셔서 정말 요즘에는 야 원불교를 오기를 정말 잘했다 제가. 유심히 보면 보여요. 예. 대충 보면 안 보입니다. 어. 유심히 봐야 돼요. 이 그러니까 사리 연구도 꽃 같은 예. 시의 꽃.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점점 살면 들어요. 예.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우리 고집대로 하거든. 습관대로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저도 참여하고 딴 데로 갔다가 막 돌아오고 막 이런 것을 부지기수로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새삼 오늘 또 이렇게 그 교무님의 이 설법을 들으면서 아 이종교를 제가 오기를 잘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새록새록 이게 그 약간 경전에 좀 말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지 속뜻은 딱 우리 위아더 월드 같아요. 그냥 속뜻은 예 그냥 경전 자체가 좀 그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세계는 하나고 우리는 하나고 우리 모두 다 똑같다. 나나 너나 똑같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하다. 이게 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야 좀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 너무 어지럽고 힘드니까. 사실은 이 첫째불상 사사불궁 이 진리 하나만 깨쳐도 그렇죠. 깨어집니다. 그렇죠. 그 그물 코 하나 딱 잡아서 들으면은 막 모든 그물이 딸려오듯이 뭐 새우, 멸치, 그렇지. 뭐 도다리, 뭐 그렇지. 이제 뭐 하나 딱 잡아서 이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꿀꺽 삼키면 막 따라 올라와요. 구슬이 깨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딱 잡고 막 파고 들어야 돼. 공부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올해는 이 첫서불상 사사불공에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모두 다 네, 응원합니다. 그러군요. 그 저희 그 이리교당 예회보에 교단 100주년 이후 과제라는 4가지 과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설법을 들으면서 잠깐 요거를 봤는데 1번이 훈련 강하고 2번이 교화 다변하고 3번이 인재 발굴 육성이고 4번이 세계 교화 개척입니다.
이게 우리 방송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뤘습니다. 인재 육성도 했고요. 인재 발굴도 했고요. 자, 교화에 다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설법을 듣고 이게 그냥 개인이 실천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또 4명이 모여서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교화의 다변화를 꾀하고 또 이게 또 우리의 또 훈련 강화도 돼요. 또 다시 한번. 아, 그러면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아유. 이런 짧은 소견으로 또 우리의 또 생각을 나누는 것조차도 그렇구나. 예 되고 그다음에 자 이게 또 나아가면은 세계 교화의 개척이 되지 않나. 아, 그럼요. 유튜브로 나가니까 인연 있는 이게, 사람들은 이게 방송만 얘기인가? 막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뭐 매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저희가 불공 드리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대단한 불공이죠. 음. 지금 배가 고픈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자, 그럼 마무리하시고 식사하러 가시죠.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올해 우리 이리교당에 새로 부임해 오신 신타원 이상윤 주인교님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서 오늘 설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알고 있는 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부처이고 내가 부처이면 남도 부처이다. 세상 모든 유생물에 부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마음을 써서 은혜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써보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